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의 작품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오리 새끼가 등장하는데 그 오리 새끼는 유난히 크고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가지만 별 수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천덕꾸러기로 구박을 받습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문득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멋진 날개짓을 하며 훨훨 천공을 나는 백조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신분의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의식의 중요성. 다시 말하자면 self identity,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죠.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고 억울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허송세월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분의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다시 말해서 그 신분에 따르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손바닥 앞뒤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AI를 통해 검색해 보니까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100만 명. 총 외국인 거주자가 한 250만 명인데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근데 이거 합법적인 체류자들만 따진 거고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불법 체류자들 중에 1위가 태국인인데, 태국인들이 14만 명, 불법 체류자들이. 어제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근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K-팝, K-컬처, 한류 열풍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40, 5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메리칸들이. 미국 가는 게 꿈이었던 것처럼 이 뭐 거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오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 비자를 취득하느라고 무척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우리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되긴 됐구나. 예? 한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한마디로 얌체죠. 얌체. 비난받아 마땅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면
얌체 신앙, 절름발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 가운데 나온 지 20년이 넘은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랫말도 좋고 곡조도 쉬운 데다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노래라서 참 많은 분들이 애청하는 노래인데, 복음송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죠. 그런데요, 1절은 이런데 여러분 2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2절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과 의무가 각각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표현하는 칭호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먼저 이 택하신 족속, a chosen people 이란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가리켜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할렐루야. 현재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나 한 사람은 저 바닷가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갱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과 감동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이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았다, set apart 영어로. 즉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 악한 세상 속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말인데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물건도 그 소유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썼던 이 안경, 이걸 전 세계인에게 경매에 붙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대화형 AI 챗봇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사용했던 안경은 이미 몇 차례 경매에 나와서 높은 가격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간디의 금태 안경이 영국 돈 약 26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매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디의 안경이 다시 경매에 나온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4억 원짜리 안경 써보신 적 있어요? 물건 자체가 고물이죠. 그런데 간디의 소유였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참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칭호 중에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원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는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씀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왕정의 제사장, 즉 왕에게 속해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한 봉사자가 되고 왕의 소유가 된다, 이런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하잖아요. 또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라는 이것은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존귀한 모습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다뤘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과는 구별된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특히. 그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은 달랐잖아요. 물론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는 말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누구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The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장소. 따라서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누구만? 오직 대제사장만 전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예.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죠.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드리워져 있었죠? 휘장이.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 말 2마리가 밧줄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대제사장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든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제사에 실패하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서운 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찢으셨죠. 그때는 6월절이라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휘장이 쫙 찢어진 그 두꺼운 휘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런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교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당시에 사제들을 일반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여겼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고 또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그 증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만인 제사장 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 특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예배의 특권이에요. 다 같이 예배의 특권. 예배의 특권.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 이런 기도의 특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멘.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의 특권이에요. 은혜의 특권. 다 같이 은혜의 특권. 은혜의 특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턱 노고로 하고 이제 남한과 북한 통일 필요 없다. 우리 두 개의 적대 국가다 하면서 지금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수십 개 이상의 실전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보도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비대칭 전력이라 비대칭 전력.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핵무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대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편안해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진 미국이 그 미국이라는 핵무장 국가로부터 핵전력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다 항복해야죠. 빚게임이 안 되는 전력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핵우산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핵우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사장의 신분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특권층이란 말 잘 아시죠? 특권층 그러면 좋은 의미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아요. 특권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통하여 온갖 특권들을 다 누리는데 그에 걸맞은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근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도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잖아요. 좀 월급 좀 받으러 팍 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는 짓들 보면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권층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감당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특권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신앙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진도가. 성장이 안 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의 뜻이에요. 무슨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죠. 중보자.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 크게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고기도예요. 도고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 더 많이 쓰죠. 아까 말한 기도의 특권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고 우리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잘 사용 안 하죠. 중보기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같은 뜻인데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의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존 뉴턴이 15살에 호르몬이를 두고 가출을 해가지고 노예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까지 됩니다. 아주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 돼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서 그 불쌍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잔뜩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아메리카로 이제 가고 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됐는데 기적적으로 해변에 홀로 밀려와서 살아난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결국 회심하게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일까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죠. 아멘. 아멘. 아들이 가출한 후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했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결국 그는 노회상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들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성인들의 양심에 호소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도덕한 노회상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미국까지 흘러들어가서 결국 흑인 노예 해방운동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도 위대하지만 그 뿌리를 깊이 캐보면 누구의? 존 뉴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만민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본질이에요.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또 하나, 예.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는 뭐냐? 복음 전도의 의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전 요원들인 거예요. 홍보대사.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예.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대단한 거죠.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전 요원으로서 홍보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입술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요즘 우리 손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엉망진창이네. 어?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엉망진창이네. 아니 그 어려운 말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 선생님이 자주 쓴대요. 그 말. 엉망진창이네. 아이고 참 재밌어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뭐 예수 이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쯤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예? 전도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VIP 초청 행복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의 소중한 VIP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아직도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갑을 열어서 밥도 사주시고 감동적인 선물도 좀 하시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가을 나들이도 좀 같이 가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초청장도 보내고 10월 27일 날 전날 꼭 함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아이고 어떤 분들은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런 행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행복축제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인 거예요, 이게. 아멘. 부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 전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아주 시급하죠.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하면은 안 되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인데 한 학생이 관심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제시해 주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이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갈 계획으로 현지에 가서 담당 교수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막. 결국 천국에 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임종 직전까지 평안한 모습을 잃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들이 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그럼 비록 떠났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여러분? 비록 그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부모님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는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지 보장 못하잖아요. 또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당장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고 원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특권이요? 다 같이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은혜의 특권. 할렐루야. 동시에 의무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의무? 첫째는 중보기도의 의무.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의무. 할렐루야. 혹시라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특권과 동시에 의무도 잘